지역 목적 모든 괴로 없는 사람 누군가 오직 하신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비난 저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를 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아멘. 다같이 찬양대 주하게 맞추셔서 기도하심으로 성령 강림 후 16주 주일 축복 예배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거룩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며 우리들의 모든 삶을 주장하시며 간섭하시며 인도해 주시니 진실로 감사를 올려드리나이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성령으로 강력하게 붙잡아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예배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 앞에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며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모든 죄를 내려놓고 용서함을 받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물과 성령의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들에게는 다시 한번 힘과 용기와 축복이 되어지는 거룩한 예배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오직 우리 주님을 만남의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주님께 내려놓으며 주님의 도움을 청하고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사모할 때에 저희들을 만나 주셔서 이 한없는 은혜와 복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배의 실용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찬송 370장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려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소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금빛 밤을 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사랑하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참으로 세상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사랑에 힘입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진실로 진실로 감사를 드리며 영광을 올려드리나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노라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살아가겠노라고 고백을 하며 무던히 애를 썼지만 때로는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고 떠나온 길로 가다가 낙심하고 좌절하며 때로는 의심하며 때로는 불평하며 원망하며 살아왔던 저희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고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하고 무지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자리에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소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어서 하나님, 세상에 살아가면서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를 지었던 우리의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가지고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에 오늘도 이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아래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무지하고 때로는 연약하고 때로는 아버지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러나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 주셔서 그러나 저희들에게 사랑해 주셔서 다시 한번 믿음의 용기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셨고 기도하게 하셨고 주님 말씀을 다시 한번 부여잡으며 새 힘을 얻어 주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다시 한번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그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드리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 영광 위하여 살아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영으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권능을 더하여 주시고 새 힘을 더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권능이 아니면 세상을 바라다볼 수밖에 없고 사람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원망하며 불평하며 낙심하며 좌절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저희들이기에 이 시간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 앞에 엎드려 싸우니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의 성호를 찬양하며 경배하오니 이 시간 저희들을 만나주시고 저희들을 붙잡아주시고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부어주셔서 그래서 하나님 힘을 얻어 용기를 얻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부족함이 없는 복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맡겨진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갈 적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신 모든 일들을 아름답게 결실로 맺어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살아가면서 마음에 상처받은 것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때로는 넘어진 것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과 근심과 염려 때문에 주저앉아 있었던 저희들이 옵니다. 그러나 이 한 시간도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다시 한번 감동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님의 은혜 아래 거하게 하시고 주님 품에 품어주셔서 강하고 담대하게 세상을 이겨내며 주님 영광 올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과 저희들의 가정과 저희들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되어질 수 있도록 구려 살펴주시고 복을 내리고 주시옵소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말씀하시며 저희들에게 용기를 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우리 앞에 놓여진 이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강하고 담대하게 이겨낼 수 있도록 성령으로 강권에 역사해 주시옵소서. 낙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는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부여잡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다시 한번 하나님의 평화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강같이 흘러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의 역사들이 강물같이 흐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의 그릇에 담기를 원합니다. 선포되어지는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심령밭이 옥토가 되게 하여 주소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밭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우둔한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주님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강권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담을 때에 하나님 죄가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악한 병마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땅에 이 온 세계에 퍼져있는 코로나19 이 전염병이 하루속히 물러가는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부여잡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기적의 역사들이 체험되어지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존귀와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8장 1절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루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7년이 나감에 여인이 블루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그때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원 게하시에와 서로 말하며 이르되 너는 엘리사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야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 여인에게 물으매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한 음성을 들으시고 복 있는 삶을 열어가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그리고 삶의 생업부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고 또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해내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되어지시고 또 속히 이 코로나19가 우리 모든 나라에서 또 온 세계에서 속히 물러가는 이러한 기적의 역사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체험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하며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요즘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어떤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일까 하는 이러한 것을 새삼 고민해보고 또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마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더 잘 섬길까? 어떻게 하면은 신앙생활을 더 잘할까? 저는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목회를 하나님이 더 기쁘게 받아들이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쁘다고 하실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그렇게 목회를 잘할 수 있을까? 새삼 이렇게 생각을 하며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며 그러면서 여기에 수냄 여인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삶이구나. 이렇게 해야 물론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하는 이러한 사실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지만, 그러나 특별히 오늘 이 수냄 여인이 행한 이 신앙의 행위를 보면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이구나 하는 이러한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엘리야를 뒤이어서 부름을 받은 엘리사는 갈멜산 꼭대기에 이렇게 기도초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사방에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예언 활동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갈멜산에서 한 24km 정도 떨어진 헬몬산 근처에 이 수넴이라고 하는 그러한 작은 마을이 있는데 이러한 동네에 오게 되어집니다. 이곳은 나사렛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려면은 반드시 수넴이라고 하는 지역을 지나가게 되어지는데 이 골목, 이 작은 마을에서 일어났던 그러한 일입니다. 또 이 수넴이라고 하는 이 마을은 교통 요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수넴의 마을에, 이 작은 마을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한 가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갈멜산 꼭대기에서 이제 기거를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언 활동을 하기 위해서 내려와서 여기저기 사방에 다니다가 그래서 때로는 이 가정에 들러서 때로는 물도 마시기도 하고 먹을 것을 먹기도 하고 때로는 기거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이 모든 것을 제공한 이 가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음식도 먹고 섬김을 받기도 하고 쉬기도 하는 그러한 가정, 그렇게 오며 가면서 이 가정의 섬김을 받으면서 이 가정의 형편을 사실 이 엘리사는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특별히 이 수넴 여인이 자기 남편에게 엘리사를 소개하는데 이렇게 소개합니다. 열왕기하 4장 9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보니까는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라. 늘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때로는 물을 한 잔을 얻어 먹기도 하고 먹을 것도 받아 먹기도 하고 때로는 기거를 하기도 합니다마는, 그러나 이 엘리사는 이 여인의 가정이 어떤 가정인지 잘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는 이렇게 이 여인의 가정에서 이러한 대접을 받으며 또 이렇게 참 공개를 받는 이 얼마나 참 고마운 일인지,
그리고 이러한 남편을 소개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에 살아가는 이러한 모습을 몸소 보여준, 적어도 이러한 모습이 이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가는 신앙인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이러한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가정을 통하여서 어떠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일까 하는 겁니다. 첫째는 이 수넴의 여인은 삶 속에서 주의 종을 공개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하, 신앙의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4장 8절에 보니까는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곤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아멘.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엘리사에게 섬기는 마음으로 선을 행한다는 것은 엘리사가 섬기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냥 엘리사가 좋아서, 엘리사가 멋있어 보여서, 엘리사에게 좀 선하고 착한 일을 하고 싶어서 그런 것보다도 먼저 이 여인에게 앞설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무슨 마음일까요? 엘리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이 선을 행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 엘리야를 공개하여서 그래서 복을 받은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참 귀감이 되어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북이스라엘 땅에 가뭄이 들어서 난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엘리야를 통하여서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가서 음식을 청하여 먹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근으로 말미암아서 이 사르밧 과부의 집도 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밖에 없어서 그것으로 음식을 먹고 그 후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참박한 그러한 형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정에 들어가서 음식을 청하여 먹으라고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인간적인 생각을 할 때에는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그런 말씀이지요. 그러나 사르밧 과부의 집에 들어가서 엘리야는 음식을 만들어서 공개하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합니다. 그랬더니 이 사르밧 과부는 가지고 있는 재료로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공개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해결되어질 때까지,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해결되어져서 비가 내릴 때까지 이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오늘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일까요? 그것은 여기에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를 공개했듯이, 여기에 수넴 여인이 이 엘리사를 공개했듯이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공개할 수 있는 이러한 믿음, 이러한 신앙의 자세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또 이 전염병이 지나기까지 건강하게 되어질 것이고 또 행복하게 되어질 것이고 승리하게 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갖게 되어지는 겁니다. 주의 종을 섬기라고 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섬기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섬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이러한 여러 가지 환난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오늘 우리의 소견대로, 우리의 뜻대로 행하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을 보며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바라다보며 하나님의 사람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종을 볼 때마다 하나님을 인식하고 사는 이러한 신앙, 그러한 신앙을 오늘 우리들이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1절로 42절 말씀해 보니까는 그렇게 말씀을 해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로다 하니라. 아멘. 이러면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식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인식하지 않아요. 너무나 안타까운 그러한 시대에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무엇이기에 오늘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고 오늘 우리들이 세상에 있는 환경을 두려워하고 염려하며 살고 있는가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공개하며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을 서로 공개할 때에 하나님을 인식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셨습니다마는 저희 할머니 권사님이 바로 그런 분이셨습니다. 이제 시골에 살면서 아버지가 때로는 고모들이 또 동네의 어떤 어른들이 할아버지에게 고기를 사옵니다. 그러면 할머니가 저에게 불러요. 광희야, 네, 이거 목사님 좀 갖다 드려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여러분? 고기다. 할머니가 보따리를 이렇게 만들어서 주시면 그걸 가지고 목사님의 댁을 향하여 걸어갑니다. 그러면 뒤에서 할머니가 꼭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광희야, 올 때에는 꼭 목사님의 안수 기도를 받고 오너라. 그래서 칼적마다 목사님에게 안수 기도를 받고 이렇게 집에 왔던 어린 시절이 기억이 납니다.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간다고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의식하면서 살 때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엘리사가 이 수렙 마을의 부부에게 이렇게 섬김을 받으니까 엘리사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다닐 때마다 물도 얻어먹고 밥도 얻어먹고 때로는 시간이 늦어서 갈매산 꼭대기에 올라갈 수 없는 그런 상황도 되어지고, 그래서 이 수렙 여인의 집에서 이 다락에다가 이 쉴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주고 거기에 촛대도 만들어서 책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이게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 엘리사가 그 고마움에 보답하고 싶은 마음으로 이 부부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렇게 따뜻한 사랑을 받았으니 무엇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혹시 부탁할 것이 있으시다고 한다면 저에게 말씀을 해주세요. 내가 왕이나 군대 장관에게 말하여서 도움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엘리사가 이 부부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부인이 그런 얘기를 해요. 짤막한 대답입니다마는 나는 내 백성 중에 거하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에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이런 얘기를 해요. 옆에서 이제 엘리사가 이 가정의 이 부부에게 하는 이야기를, 주고받는 이야기를 듣다가 엘리사에게 이 사환 게하시가 하는 말이, 이 부부는 재산도 있고 동네에서 덕망도 있지만 그러나 이 부부에게는 자식이 없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동네에서 덕망도 있고 그리고 재산도 있고 뭐 부러울 것이 없잖아요. 그런데 단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자녀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사환 게하시에게 들은 엘리사가 이 부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열왕기하 4장 16절 말씀해 보니까는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면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낳으리라 하니, 1년이 지나면 이 부부에게 아이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아이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 부부에게는 그러나 아이를 가질 수 있는 나이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부에게 1년이 지나면 이때쯤에 아들을 안을 것이라고 하는 이러한 예언을 엘리사가 합니다. 그런데요 1년쯤 지나서 보니까는 이 가정에 자녀를 생산하게 되어집니다. 자녀가 생겼습니다. 할렐루야! 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재산도 있고 덕망도 있고 칭찬도 받고 훌륭한 가정에, 그러나 아이가 없었어.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예언의 말씀을 들은 이 가정에 아이가 생겼으니 얼마나 좋은 일일까요? 주의 종 엘리사가 오고 가면서 땀 흘리면서 애써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에게 물 한 잔 대접을 했더니 이 노년에 자녀를 생산하게 되어지는 이 복을 누린 이 가정이 그게 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대접을 하면 복을 받는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대접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섬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 여인이 바로 이 일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어린 시절에 그런 것을 경험을 했어요. 어떤 노인이 집을 나왔다가 길을 잃어서 헤매는 겁니다. 나이가 좀 많아 보여요. 그래서 입고 왔던 옷에 흙을 묻히고, 그리고 여기저기 넘어서 찢어지고, 또 몸에 상처가 생기고 얼굴에도 상처가 생기고 참 엉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할머니가 그 노인을 보고 오시라고 그래서 몸을 다 씻겨드리고, 그리고 고모들의 그 할아버지니까 따님들이죠. 고모들이 사다 준 그 한복을 별로 입지도 않은 한복을 그 노인에게 입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 노인이 이렇게 우리 집에 있으니 자녀들은 좀 이 부모를 찾아가시라고 이런 광고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랬더니 소문을 들었던 그러한 사람들이 소문을 내서 결국은 이 노인이 집을 찾아가게 되어집니다. 얼마가 지났을까요? 그런데 그 자녀들이 저희 집에 찾아왔어요. 근데 선물 보따리를 가져왔는데 할아버지 한복 그리고 할머니 한복, 그래서 이 두 분의 옷을 잘 만들어서 그래서 선물로 가져왔어요. 섬기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섬기니까 이러한 복을 받는구나 하는 이러한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삶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아니하면 때가 되면 열매가
맺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있는 말씀과 데살로니가후서 3장 13절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떤 삶일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떤 시험도 시련도 이기게 되어지고 승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노년에 자식을 얻었습니다. 이 축복이고 축하받을 만한 그러한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수냄 여인의 이 가정에 큰 시험이 다가왔습니다. 열왕기하 4장 18절 20절까지의 말씀해 보니까는 그 아이가 자라매 하루는 추수꾼들에게 나아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렀더니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사환에게 말하여 그의 어머니에게로 데려가라 하매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나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은지라 그러십니다. 아이가 죽었다는 겁니다. 노년에 얻은 그러한 자식,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기는 이 엘리사에게 물 한 잔 대접하고 음식 대접하고 이 섬겼다고 하는 그러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얻은 이 자식이 잘 자라다가 머리가 아프다고 그러더니 그냥 어머니 무릎에서 죽은 것입니다. 그 행복도 그 축복도 잠시 잠깐입니다. 얼마나 비통하겠습니까? 얼마나 이 아이의 엄마 가슴이 얼마나 찢어지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수냄 여인 아이의 엄마가 아이를 내려놓고 그리고 갈매산에 있는 선지자 엘리사에게 말을 타고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한바탕 쏟아놓습니다. 열왕기하 4장 28절에 보니까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노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이까. 이 아이 엄마가 엘리사에게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마음을, 정말 엄마의 심정을 가지고 마음 아파하며 이 절규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아이 엄마가 내 주께 내 아들을 내가 구하도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도이까.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 이야기한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갔다고 하는 거예요. 큰 시험을 만나고 이거보다도 큰 시험이 어떻겠습니까? 자식이 죽었는데요. 자식이 죽었는데요. 이거보다 더 큰 시험, 더 큰 고난, 더 큰 환난, 더 큰 아픔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의 사람에게 갔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입니다. 다른 방법을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에게 갔다고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속상하다고 함부로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이 나와도 결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거예요. 욥에게 사탄이 와서 시험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시험이지요. 고난을 주며 시험을 합니다. 그러나 욥이 어려움을 당하여도 결코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욥기 2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게 신앙의 사람,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사람은 상황에 따라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상황이 좋으면 웃고 상황이 좋으면 환경이 좋으면 기쁘다고 이야기하고 그렇지 아니하면은 입술로 범죄하는 이러한 것 때문에 휘둘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수냄 여인이 이러한 신앙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자신이 자기의 무릎 앞에서 죽었습니다. 무릎을 베고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동네방네 다니면서 자식을 줄 때는 언제이고 자식을 데려가는 것은 무엇이냐고 하면서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손해와 역경과 고난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하나님의 사람에게 돌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에게 돌리지 않았어요. 원망하지 않아 불평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요즘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자기에게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그 어려움 때문에 혹이라도 하나님의 사람에게 원망하고 불평을 하는 것은 아닌지, 교회에 시험이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오면 그 교회의 시험과 어려움 때문에 주의 청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인들에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신의 삶 속에 가정에 어려움이 있으면 그 어려움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며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은 아닌지요. 네, 여기 보니까 이 수냄 여인은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나갔다. 이 엘리사에게 달려갔다고 하는 것은, 말을 타고 달려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나갔다고 하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고 하는 신앙의 자세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온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시험이 다가오고 기근이 들어서 이 땅을 떠나야 됩니다. 열왕기하 오늘 본문 가운데 8장 1절 말씀 이하에 보니까는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아멘. 이 여인이요, 무슨 기근이 있겠습니까? 지금 보니까는 날씨도 좋고 괜찮은데 그냥 여기서 살랍니다 이러지 않았어요. 신앙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주의 종을 통하여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뭐 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순종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 가족과 함께 기근을 엘리사를 통하여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블루셋 사람들의 땅에 가서 7년 동안 살다가 그러다가 7년이 되어지면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여인은 가족과 함께 이제 고향 땅에 돌아와 보니까는 자기가 살던 땅 전토, 자기가 살던 그러한 공간이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왕에게 나가서 자초지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왕이 이제 엘리사의 그 사환 게하시에게 물어봐 모든 것을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사니까, 여러분 7년 동안 타지에 나가서 살다가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다시금 그 전토를 돌려받게 되어지고 집도 돌려받게 되어지고 그동안 얻을 수 있었던 그러한 소출도 다 얻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잘되고 형통하다가 이 비통한 일을 말할 수 없는 탄식, 여러분 이러한 일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을 바라다보며 하나님의 종 엘리사를 통하여서 주시는 말씀을 믿으며 살아간 이 삶의 모습,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닙니까?
오늘 우리 교회도, 오늘 우리의 가정들도, 우리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아니십니까? 그렇다면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오늘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뭘까요?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우선순위가 뭘까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아무리 단식해야 될 그러한 일,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이요. 그리고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 믿음이 살아나고, 여러분 사명이 살아나고 하나님을 향한 그 첫사랑이 회복되어지는 욥이 갑절에 복을 받은 것처럼 오늘 나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선포되어진 말씀 속에 다시 한번 나 자신을 돌아봅니다. 수많은 은혜와 복을 누리면서도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모르고 살았습니다. 이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로 하여금 형통하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이끌림을 받아 주님의 기뻐하시는 이러한 삶을 살아드리는 저희들의 모습, 저희들의 가정, 저희들의 몸된 교회가 되어지도록 다시 한번 은혜 중에 은혜를 더딥혀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낙심하여 넘어질 때 도와주시고 힘주셔서 승리하게 하시고 어려울 때에 어려움이 다가올 때에 피할 길도 열어주시고 대적하여 승리할 수 있는 이러한 믿음의 능력과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이러한 삶이 모든 사람들에게 세상 속에 비춰짐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모범된 신앙, 모범된 교회, 모범된 가정들, 모범된 백성들 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그 마음을 담아 주 앞에 10의 예물을 구별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구별되어진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고 이 구별되어짐과 같이 죄로부터, 기근으로부터, 환난으로부터, 질고로부터, 세상의 악함으로부터 구별되어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하심 속에 복 있는 삶과 가정과 일터들이 되어지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를 따라 이루와 양식 허락하신 것도 감사하고 하나님, 저희들의 삶 속에 친히 개입하시고 동행하시고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 찬양하며 경배하며 영광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마음을 담아 감사의 예물을 구별하여 싸우니 이 예물을 구별하여 연락하여 주시고 더욱더 감사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주일원금을 드립니다. 마음을 드립니다. 헌신을 드립니다. 봉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받으시고 삶 속에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이 넘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복 있는 삶들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시고 충만하시고 교제하시고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말미암아 그 어려움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힘있게 달려가기를 원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저들의 가정 위에, 일터 위에, 그리고 이 백성들 머리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